신약성경 372페이지 어간에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외모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사람의 외적인 지위나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분, 겉으로 보이는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차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로 취하는 것이 바로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차별들이 존재합니다. 인종별로, 그 다음에 민족별로, 그 다음에 학연, 지연, 혈연별로, 또 외모와 직업에 따라서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 이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죠. 그러나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 이건 다 이제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현실을 살다 보면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우연히 TV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그 주인공으로 나온 분이 여자였어요. 젊은 여자였는데 모델 지망생이었습니다. 너무 모델을 하고 싶어요. 몸매도 이제 잘 가꾸고 키도 늘씬하고 키도 크고 늘씬한데, 근데 이제 외모에서, 얼굴에서 항상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형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델에 합격을 했습니다. 한국의 성형의 실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과거의 사진과 현재의 실물이 조금 많이 이제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외모가 얼굴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차별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살면서 불의의 사고로 재건 성형을 하거나 이제 삶의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성형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한 것이죠. 근데 문제로 삼는 것은 외모가 가장 높은 가치가 되어서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사람을 대할 때에도 외모 때문에 이런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외국에 사시면서 차별 또는 그런 비슷한 대우들을 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슈퍼를 가다 보면은 직원들이 독일 사람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다가 내 앞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태도를 대하고 차갑고 성의 없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추다가도 동양 사람은 코가 좀 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은근히 불쾌감을 표시하는 그런 일들, 이것이 세상에서 차별을 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세상의 차별,
세상의 흐름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좋은 예를 제시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해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이제 번역을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렇게 뭔가 표현이 정중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표현도 사람을 낮추어서 하는 표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다른 번역에도 이렇게 번역을 했나라고 하면서 제가 좀 번역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번역이 비슷합니다. 사람의 부함과 가난함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말투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 번역이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야고보 사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당시에 예배를 해당해서 드렸는데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가 이제 드리지만은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지게 생기고 또 금반지를 끼고 진주 목걸이를 차고 명품 가방을 들고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주목하죠, 맞죠? 그러고 나서는 안내위원이 가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좋은 자리를 이렇게 안내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친절하게 응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허름한 옷을 입고 가까이 가면 조금 냄새도 나고 또 한눈에 봐도 좀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부러 시선을 피하다가 또 시선이 마주치면은 저기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그런 자리로 안내하고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당신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어떻습니까?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성숙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요. 생각하면 불편합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우한다면은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말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동등하게 똑같이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노인이 오면은 자리를 안내하고 젊은 사람이 이제 양보하는 것, 이런 것을 차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연세에 맞게 우리가 대하는 거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이 교회를 방문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 안내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격식에 맞는 그런 일이죠. 여기에서 문제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관점,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선시 여기는 그런 가치관 그대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흐름을 따라서 서로를 대하고 또 교회의 문화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이야 현실 세계를 추구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 같은 것들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없을 수 없지만은 교회가 그런 가치를 동등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서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기서 믿음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너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과 차별은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어떻게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과 차별은 반대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거죠. 도리어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유한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그가 가진 것에 관심을 두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자 하고 한다면은 그 교회에 들어온 부자는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는 그 부유함 때문에 교회가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고 한다는 생각도, 그 생각도 사실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지 세상의 수단이 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기능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육적인 것이 도리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왔는데 그 가난 때문에 그 사람이 무시를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싫었는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제시하는 복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구원 얻는 믿음,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 뻔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실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한다면은, 또 신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서로를 대한다면은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긴 수식어가 붙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길게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광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유함 가운데에 쉽게 눈길을 돌리지 않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죠. 물론 우리 육신이 있고 또 욕심이 있고 육신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면은 세상의 헛된 재물과 화려함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우리가 차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길로 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차별이 주는 해악 때문입니다. 이런 차별이 주는 해악은 공동체의 연합,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린다, 위협하는 데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서로를 구별하고 서로를 나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공동체는 연합됨, 그 하나됨이 위협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서로는 말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무슨 구별 있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서로 구별을 한다면은 이것은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서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차별을 한다는 거죠. 교회에 차별이 있으면은 어떻게 나누어지냐면은 차별을 하는 사람은 차별을 하는 사람끼리 나누고 차별을 받는 사람은 차별을 받는 사람끼리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주는 힘은 바로 사람을 연합하는 데 있어요.
사람을 하나로 모이는 데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서 그냥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말로 전파되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은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서로의 차별과 구별이 무너지면서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끼리 차별이 무너지고요, 이방인과 유대인끼리의 그런 차별이 무너지고요, 또 주인과 종되었던 사람들, 주인과 노예되었던 사람들의 차별이 무너지고, 또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런 구별들도 무너지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복음은 확장되는데 그런 구별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정말로 참된 복음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죠.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성령이 임할 때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면은 대단한 성령의 체험,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는 누구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성령의 은혜는 임한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민족과 인종, 사회적인 지위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성령께서는 무엇이 없습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이런 차별 안에서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또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때로는 어떤 교회들은 특별한 직업군으로 구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끼리 모인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한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였어요. 처음에 개척을 하고 나서 강남으로 교회 예배당 자리를 옮길 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느냐, 같이 가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교회가 강남으로 옮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부인들이 많이 올 텐데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기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그것을 옮길 때에 마음이 아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복음이고 교회는 교회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인터뷰 기사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들었어요. 물론 60년대, 70년대 뭐 이렇게 초반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심했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외적인 조건들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 쉽게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정책을 폈던, 국가 정책으로 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파르트헤이트. 이것은 분리라고 합니다. 말 자체가 분리예요. 그래서 인종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사는 지역이 다르고 흑인들이 사는 지역이 달랐습니다. 사용하는 공공시설도 달랐고 또 모이는 교회도 달랐습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사라졌지만 그런 문화와 악습은 여전히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교회도 그런 정책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을 시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신학적인 근거까지 마련하기도 했다는 거죠.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개혁주의 교단이라고는 이름을 붙이지만 여전히 백인들만 모여서 그들만의 교회를 이루는 그런 곳이 여전히 존재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그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허용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은 분명합니다. 회개해야 될 일이죠. 또한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교회 가운데에서 차별이 있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시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말씀 자체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만 먼저 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부자가 따로 있고 가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지는 않지만은 사실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또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지대와 지역과 시대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먼저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시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는 일들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한 자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해서 복음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많이 입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자가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삶이 부유하고 삶이 윤택하고 어려움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삶의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그런 걸림돌을 두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뿐이지 그들을 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으로 사람을 취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은 구분을 하십니다. 의로운 사람과 죄인과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구분을 하시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고 격려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평강으로 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을 주시고 공고를 주셔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로 부르는 일들은 주님께서는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악한 일이구나, 이것은 선한 일이구나, 이것은 분명히 의로운 일이구나, 이것은 분명히 불의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분별하고 행동하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것은 불의한 일이고 이것은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데 부자들은 어떻게 행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부자들은 6절에 보게 되면은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체 부자가 이렇게 다 행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행태였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부유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자는 때때로 사람을 압제합니다. 사람을 쥐어짜서 일을 많이 시켜서 또 부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어떤 삶의 상태, 형편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자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에게 돈을 빌리면은 언제든지 편안할 때에, 네가 갚을 때에 갚아도 돼, 물론 안 갚아도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자는 없습니다. 왜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법정에도 가고 또 어떤 수술 써서라도 유리한 판결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유한 자들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것은 과거에만 해당됐던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통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7절에 보면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너희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까다롭게 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 믿지? 너 이런 거 한번 당해봐. 너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너 인내하고 참을 거 아니야?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활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더 부당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데도 너희들은 그를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느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6절 중간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이것은 그들에게 묻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부유한 자들은 이렇게 행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행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업신여기지 않느냐, 너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바로 이런 흐름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있느냐, 너희가 믿음을 우선시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를 그 자체로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너희는 사람을 납치하고 고통을 주지만 그들의 부당한 처사, 부유한 자들의 부당한 그런 행패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아첨과 아양을 떨지 않느냐, 도리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형편대로 어떠한 위치로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무엇을 최고로 여기고 무엇을 우선적인 가치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유지하느냐, 우리 안에는 차별이 없느냐, 우리 안에는 믿음을 따라서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는 물질적으로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한 비난의 말씀도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 올 때 정갈하게 입고 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또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죠, 맞죠?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멋있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을 그 자체로 미덕으로 여기고 가난한 자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차별, 세상에서 우선시하는 것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교회에서도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며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는데 총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차별이 많구나,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자라고 하는 것,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녀오면서도 다시 한번 그 생각을 쭉 하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왔었을 때에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대하고 관심과 배려와 또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복음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정신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에게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또 세상의 차별된 생각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피곤하고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와서 이 안식을 누리고 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에서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